오늘은 대우리문답 57문과 58문을 연달아 읽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길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57문과 58문을 차례로 낭독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57문.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것은 구속과 또한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은덕들입니다. 58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은덕들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은덕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는 특별히 성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은 성찬을 받은 날이라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잔칫날은 조금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래, 주일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보니까 평소와 조금 다르게 예배 시간 직전까지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어린 우리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대단히 졸음이 올 시간이 된 듯합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 위해서 졸음이 좀 깨라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강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구속이라는 말 어떻게 다른가? 둘째 질문은 더 재미있습니다. 야구 선수 유현진이라고 있잖아요. 유현진 선수의 올해 연봉은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4억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 아마 다 같을 겁니다. 흔히 운동선수의 이정료와 그의 연봉을 합쳐서 언론에서 흔히 그의 몸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어린이 여러분 자신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낭독하여 고백한 이 대우리문답 57문답에는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한자어들이 나옵니다. 그래 어린 사람들은 별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보사역, 그리고 은덕, 그리고 답에 보면 구속, 이런 어려운 한자어들이 나옵니다. 중보사역이라는 말은 어렵기는 하지만은 달리 대체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뜻 그대로 알아두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중보사역이란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 중보자로서 하신 일, 그걸 말하잖아요. 중보자라는 말을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데, 중보자라는 말은 얼핏 보면은 중개인, 공인중개사 말이에요. 간판에 많이 있잖아요. 중개사 혹은 중매쟁이, 결혼 양편 소개해 주는 거, 중매쟁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잘 알고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고 하면, 이 중개인이나 중매쟁이는 양측을 소개해 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양편 가운데 있잖아요. 양편을 소개해 주고 나면, 두 측을 연결시켜 주고 나면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집 살 사람, 집 팔 사람 연결시켜 주고 나면은 그 사람들끼리 돈 치르고
이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중개인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집 사고 팔면 중개인하고는 관계가 끝나잖아요. 중매쟁이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연결시켜주고 잘 맺어져서 부부가 되고 나면 중매쟁이는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중매쟁이랑 계속 같이 사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보자는 그와 다릅니다. 양측을 연결시켜주는 건 맞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결시켜주냐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하나님 편과 사람 편을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우리의 중보자는 연결을 시켜주냐면, 사람을 상대할 때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고 대신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상대합니다. 가운데 계시긴 하는데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 대신이고 하나님 대표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완전히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중보자의,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를 우리가 만나면, 우린 사람이잖아요. 중보자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를 만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각 사람을 만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표하고 대신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그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에서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이 증거 성구일 텐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신하고 대표할 만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고 대표할 만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래, 유일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 중보 사역이라는 말은 대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값주고 사신 은덕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알 것 같기도 한데 은덕이라는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이거는 그냥 여기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은덕들, 그렇게 물었는데, 이 말은, 값주고 사신 은덕들이라는 말은 조금 쉬운 말로 우리 어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바꾸면, 마련하신 유익들, 획득하신 유익들,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으로 마련하신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와 같습니다. 얻으신, 확보해 주신 유익들이 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에 나오는 그 구속이라는 말,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하셔서 중보자로서 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획득하신 그 유익, 대표적인 것이 구속인데, 이 구속이라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들은 다 몰라도 이 말은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구속하면은 감옥에 가는 게 구속이잖아요. 한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이 묶여서 묶는 거, 이게 구속이고, 야구 선수들은 구속하면은
공의 속도가 구속 아니에요. 150마일로 던졌다, 뭐 아니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뜻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과 거의 같은데 이게 한 뭐 90%는 겹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그 조금 다른 그것이 핵심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의 핵심. 구원이라는 말은 다 아시는 대로 구원이라는 말은 구해낸다는 뜻 아니에요. 건져낸다고요.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도 그 앞에 구 더하기 속이잖아요. 앞에 구자가 있어서 구해낸다, 건져낸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구원과. 그런데 그 뒤에 속자가 붙어 있잖아요. 속은, 그 속자는 한마디로 구해내느라고 치른 값, 그걸 말합니다. 그래,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돈전자를 그 뒤에 붙인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속자에도요, 그 여기 보면은 그 대우리문답에 한자어가 옆에 가로로 병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자를 가만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왼쪽에 조개패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자를 만든 옛날 중국에서는 고대에 조개를 돈으로 썼거든요. 그래, 구속할 때 그 속은 돈입니다. 한마디로 구해내는데 쓰는 돈,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인데 어떻게 구해내는 게 구속이냐 하면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게 구속입니다. 이때 그 속전, 그 값이 속이라고 한마디로 해도 되고, 그 속자는 한자어로 속바칠 속자거든요. 속을 바쳐야 사람이 풀려 나오니까. 그런데 속이라고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속 그러면 그게 뭐 잘 모르니까 속전이라고 이제 두 글자로 붙여서 속전이라고 하면 그 치르는 값이라고, 구해내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라고 금세 전달되잖아요. 속전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몸값입니다. 죄인의 몸값. 죄인을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에게 양민의 신분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값. 그러니까 요새 어린 사람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다 아는 말로 하면 일종의 보석금입니다. 그런데 보석금하고 약간 다른 건 보석금은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만 오는 것이지 죄인 된 신분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고생만 조금 덜 하라고 그냥 밖으로 빼내오는 게 보석금인데 비해서 속전은 그와 다릅니다. 죄값을 완전히 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죄가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속이란 죄인의 몸값을 치르고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은 자기 몸값을, 죄값을 자기가 치를 수가 없기에 누군가 다른 존재가, 다른 사람이 대신 치러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 대속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대신 치러주는 값, 그게 대속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구약시대에 있던 제도이고 하나는 구약시대부터 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되어 왔던 제도입니다. 먼저 구약시대에 있던 제도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입니다. 그게 안식년하고 희년하고도 아주 딱 붙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 말을 잘 알아야 구속이라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속이라는 말이 고엘이거든요. 고엘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출애굽이지요. 그래 애굽에서는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재산이 없는 거 다 아시죠? 자식도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그 주인이 자식을 낳아서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안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요. 그게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재산이 다 없는데 그런 노예를 건져서 이제 가나안 땅, 자기들이 농사짓지 않은 그 땅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각 집안별로 그 남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자들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 시대에 그랬는데 여자들은 자기 남편과 함께 그 기업을 받으니까 사실은 다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딸만 낳으면 아들이 없잖아요. 딸들에게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기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현실적인 증표라고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한 분깃이 있다. 나도 내 자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 교회 회원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적부. 이것처럼 구약시대에는 그 기업을 받은 것이 자기의 실질적인 교적부입니다. 족보이기도 하고 자기 땅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내 자리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땅은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팔면 결코 안 되는데 팔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을러서든지 뭐 어떤 큰 불행을 당해서 중병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은 먹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졌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다른 사람에게 곡식을 빌려오거나 돈을 빌려오면서 줄 게 없으니까 땅을 팝니다. 팔아서는 안 되는데 땅을 팝니다. 혹은 그보다 더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도 종으로 팝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이제 그 큰 돈에 빚을 지면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일해주는 것으로 말하자면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 몸이 종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불행한 일이고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이라는 제도를, 고엘 제도를 이스라엘 사회에 두셨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친척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그에게 되찾아 줘라 그것입니다. 그래 그의 친척들은 그 자기 형제가 그렇게 힘이 없어서 땅을 팔고 몸을 팔아서 남의 집에 종으로 가면 도와줘야 합니다. 돈을 내거나 자기도 어떻게든지 그 곡식을 마련해서 그 사람의 빚진 그 금액만큼 갚아주고 그 사람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복권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구속이라고요. 기업을 무르는 거, 물러주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주인, 그 사람 그 잡은 사람에게. 그런데 그도 저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친척도 똑같이 가난하고 자기 입에 풀칠하기 바빠요. 그러면은 딱하긴 한데 내가 이 형 혹은 동생 혹은 친척 그 사람 거를 되찾아 와야 되는데 그거 되찾으려면 내 땅도 팔아야 되게 생겼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식년이 되면 됩니다.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돌려줍니다. 혹은 안식년의 안식년인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아무 값 받지 않고도 다 돌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입니다. 왜? 원래 땅은 하나님 거였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얻은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요. 다 하나님 백성 노릇하고 살라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주고 어떤 사람 덜 준 거 아니고 다 자기 그 식구수를 따라서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했으니까 원래는 아무 차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할수록 차등이 생겨서 부자는 더 큰 부자 되고 없는 사람은 없어지는데 이것을 원래 이 제도가 시행이 제대로 잘 이스라엘 사회에서 되었다면 7년마다 혹은 아무리 길어도 50년마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20대 때 완전히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말아먹었다 이거예요. 전 재산을. 그러더라도 70살이 되면 다 고스란히 예전에 잃었던 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식에게는 그런 불행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 제도를 아예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이게 안식일에 말하자면 그 연장선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의 안식년인 희년, 이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너희 형제 자매와 함께 안식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뺏기지 말고, 혹은 너희의 죄와 게으름으로 혹은 큰 불행으로 뺏겼더라도 다시 찾아주어라. 찾아줄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것이 안식년이고 말하자면 희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현실적인 구원이요 구속입니다. 그게 구약의 구속 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제도도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부터, 과거 시대는 불행하게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지금은 노예라는 말이 뭐 아예 이제 실제로는 현대 사회에서는 없어졌지만, 이게 노예 해방된 지 긴 인류 역사를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만 봐도 바로 긴 역사로 보면 얼마 전까지 노예가 있었다고요. 노예 시장의 용어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거는 결국 속이라는 거는 몸값이니까요. 속전이니까 노예 시장에 노예가 팔려오면 그 노예를 사가잖아요. 돈 내고. 그런데 어떤 큰 부자가 그 노예가 불쌍해서 이 사람을 양민으로, 우리 같은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려면 그 노예의 몸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그게 속전이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게 노예에게는 다른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그 신분에서 해방돼서 양민이 되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양민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몸값. 그걸 누군가 지불해 주어야, 노예는 그게 없으니까 노예가 된 거니까 그걸 지불해 주면 이 사람이 풀려나서 이제 양민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거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전을 누군가 치러가지고 양민이 되는 거. 그러니까 구속, 대속, 속량, 이건 다 그 말하자면 몸값을 매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게 대속이요? 그러면 나는 그 구속을 받고 속량되어서 양민이 됩니다. 그래, 이런 이제까지 드린 이런 이야기, 구속과 관련된 두 제도, 구약의 그 기업 무르는 제도, 고엘 제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 비참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시장에서의 이 값을 치르고 노예를 꺼내오는 이런 구속이라는 말이 그 시대의 문화 배경을 딱 가지고서 성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용어로, 노예 시장의 언어로, 그리고 구약의 고엘 제도의 언어로 묘사합니다. 그래,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디모데 전서 아까 우리가 2장 5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말이 있고, 그게 중보자잖아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절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일하신 중보자, 그분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속전이 뭐냐면 돈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속전이란 말은 돈이잖아요. 속하는 돈, 빼내는 돈. 근데 그 돈이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그리스도 예수 자기 자신이라고요. 자기를 속전으로 주었답니다. 이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이
속전의 정체를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건 지금 안 믿던 사회에, 이방 사회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선 그 교회를 대상으로 베드로 사도는 지금 편지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1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그 너희 조상들이 유전한 그대로 그 허탄한 망령된 텅 빈 그 행실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값을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다음 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속전입니다. 이게 구속을 가능케 한 값입니다. 우리의 몸값.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최소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 이야기할 거는 무수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죄값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죄값이. 시편 49편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이런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 구속, 속전과 관련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면 어떤 값을 치러야 되냐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가르쳐 주는데, 시편 49편 7, 8절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여기서 이 구속이라고요, 감내고 형제를 빼내오지 못한다. 죄에서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그 문제의 구속, 그 다음에 속전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잖아요. 지금 속전을 누구한테 바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바친답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받으시는 분은,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예가 침해되었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니까 왕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고 살아라고 명령을 했는데 백성이 그걸 안 지키면 왕의 위엄이 손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속전을 내야 되는데 아무도 죄를 지은 자기 형제를 위해서 속전을 못 냅니다. 왜 못 내냐 하면은 그가 내려는 그 속전, 구속의 값이 결국은 형제의 목숨값인데 그 목숨값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영영이 속전을 못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형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형제의 목숨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대단히 큽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도 다 죽을 죄입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와 죄의 그 무서움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한테 짓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죄는 사람한테 짓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든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어떤 죄든지 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위엄에 비례해서 죄값은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값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아무도
나 자신이나 우리 형제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가 치러야 할 죄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려면 그 값이 뭐냐, 그 값, 죄인의 몸값 혹은 죄값, 이것이 무언가 하는 거에 대한 그 값을 거기 속이라는 말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무언가를 늘 생각하게 해주는데 죄값은 참으로 크다 하는 것이고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 죄값을 치른 그 값이 무언가 하면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나 베드로전서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할 때 죄값은 결국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리스도의 목숨이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보배로운 피.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또한 말해줍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또한 말해줍니다. 역설적으로. 아까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했잖아요. 졸릴 사람들에게. 유현진 선수 그 몸값의 일부인 그의 연봉은 84억이라니까 일주일에 한 1억 6천만 원쯤 받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받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잖아요. 유현진 선수 연봉에 비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받는 것은 너무나 미미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돈 계산을 잘하는 여러분 자신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하는 것인데 선수의 몸값이 뭔가 할 때 원래 몸값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람에게는 쓸 수는 없는 말이겠습니다. 원래는 그러잖아요. 이 몸을 어떻게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값을 매기겠습니까? 우리가 소고기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몸에 값을 매기겠어요? 그런데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기에는 매기지만 우리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니까요. 원래 못 매기는데 유괴범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인신을 붙잡아다 놓고서 몸값을 요구할 때 그럴 때나 몸값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몸값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 신문에서든 언론에서든 몸값이라는 말, 특히 운동 선수들과 관련해서 몸값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쓰니까 쓴다고 하지요. 그러면 선수의 몸값이란 결국 무언고 하니 그 선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팀에 데려오기 위해서 구단이 내놓는 돈의 액수가 그 선수의 몸값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치르는 값, 이게 그 선수의 몸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잘 데리고 왔을 때 유익이 그만큼 많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고 와서 죽을 쓰면은 그 다음부터는 몸값이 쫙 떨어져서 아무도 안 데려가면은 없는 거지요. 몸값이 거의. 그러면 이게 운동선수의 몸값이라면은 나의 몸값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얻으시려고 치르신 값이 나의 몸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수를 데려오려고 치르는 값이 선수의 몸값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얻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나? 그게 나의 몸값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자식으로 얻으시려고 어떻게 헤아리려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때 장로는 목사를 말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목사들을 이게 두었는데 그 목사들과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들에게 사도로서 당부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게 우리의 몸값과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너희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 조심해야 된다. 너희 자신이나 너희가 맡은 그 양떼를 위해서 너희 몸가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뭘 가르치는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너희를 목양하는 감독으로 성신께서 삼으시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 누가 세웠습니까? 하늘에서 성신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저 사람 목사로 세우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세웠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도는 목사를 세우는 사람이니까요. 바울 사도가 세웠는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성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으셨다 합니다. 참된 목사는 다 이런 것입니다. 목사는 결국 사람이 세웁니다. 만은 성신께서 세우신 감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습니다. 샀다는 말, 이게 바로 구속했다는 말이잖아요. 돈 내고 산 거잖아요. 근데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가리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크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속해내신, 속전으로 자기 피를 흘리고 구속해내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구절은 정말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들지 못합니다. 그냥 한두 구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만일 음식 때문에, 식물을 인해서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혹은 먹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식으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알 때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형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 안의 형제.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값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그의 몸값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해요. 별 볼 일이 없다고요. 무시받기 딱 좋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 무시합니다. 에이, 고기도 못 먹어. 저게 무슨 믿음이냐. 이런 식으로 무시를 받다가 이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런 형제를 네가 망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리스도의 속전을 그 형제 뒤에 딱 뒷받침하면서 지금 사도가 형제를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다. 형제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대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의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건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6월절입니다. 6월절 바로 전 2, 3일 전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 앞에 자기가 피를 뿌릴 속전으로 내어줄 일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 이런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 유명한 비유잖아요. 주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그 인자의 영광,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였습니다마는 인자의 모든 영광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거대합니까? 자기의 영광으로 그 영광을 뒷받침할 만조백관처럼 딱 수행원들, 모든 천사를 데리고 함께 오시겠습니다. 그럴 때 영광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뜻이고요, 위엄을 상징하고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이 보좌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천하는 조용해지는 것이고 왕의 이제 그 말하자면 왕권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래, 이건 심판의 보좌입니다. 천하 만민을 심판합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그럴 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40절과 45절이 아주 특이합니다. 40절, 인자가 임금인데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결과는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모든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실 그 영광스러운 임금님께서 자기를 누구와 똑같이 여기시는가 하면 하필 신자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십니다. 교회에서 잘 믿는 사람, 목사, 장로, 이런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40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의 가장 작은 사람을 가리켜 그 왕께서 내 형제라고 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원 대개 한 130, 40명 된답니다. 성찬 회원이 98명쯤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자일지 모릅니다. 나이도 어리죠? 키도 좀 작죠? 몸집도 작습니다. 아마 믿음도 작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성찬을 받을 만큼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일 것입니다. 혹시는 성인이신 성찬 회원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마 내가 믿음이 제일 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극히 작은 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그 높으신 예수님, 그 높으신 인자께서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지극히 작은 자인지 아니면 사실은 지극히 큰 자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시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의 몸값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시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시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그 사람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신다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교인을 대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교인을 무시하고 외면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 크신 임금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무시받을 사람이 있으며 어디 믿음이 약하다고 배제될 사람이 있으며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믿음이 적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바로 그 형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몸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 어떤 죄인인가를 알려주고요,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아니면은 이게 값을 치르지를 못한다는 거, 그걸 알려주는 동시에 이미 값이 치러진 마당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며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보는, 그러나 죄에 뒤범벅돼서 그 연약한 가운데 사는 우리 형제들이 실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귀한 사람들인가를 또한 알려줍니다. 값이니까요. 구속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말의 핵심은 값이라고요. 그 값이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값을 치렀나, 그 생각을 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커도 말썽입니다. 클수록 문제가 말하자면 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집의 나이에 비례해서. 그러나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동일시하시는 내 형제라 말씀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대할 때 믿음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대우리문답은 이 구속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요, 이게 정말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구속과 함께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은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구속은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은덕들, 말하자면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유익들과 함께 우리에게 옵니다. 은혜 언약이란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핵심이 구속이고요, 그 은혜 언약이 모든 복의 기초인데 그 핵심은 구속이고, 구속은 다른 은덕들에 쌓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다른 유익들이 많습니다. 그 유익들을 앞으로 90문까지, 이제 우리는 복이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 57문, 8문 하는데 앞으로 90문까지 계속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덕들, 은혜 언약의 은덕들을 우리가 줄줄이 살필 것입니다. 아마 얼마나 시간이 걸리려는지, 그 내용들은 대개 이런 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면 야 누구야 하고 부르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효력을 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스도와의 연합, 의롭다 하심, 칭의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야 친자는 될 수 없으니까요. 친자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 성화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끝까지 견디는 견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은혜 언약이 베푸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덕들, 유익들인데, 그 핵심에 구속이 있고 이런 은덕들이 구속을 싸고 우리에게 다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 58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이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냐고 묻는데, 답은 그리스도와 성신입니다. 언제나 그게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이 은덕들이 우리에게, 유익들이 오는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성신께서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8문의 답은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우리의 완벽한 무력함을 말해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무력함이란,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죄값을 치러준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복음 안 믿습니다. 허탄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한번 다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거저 준다는데,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게 죄인의 한계요 무력입니다.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구속을 이미 행해서 베풀어서 가르쳐 주어도, 상 다 차려놔도 못 먹습니다. 그걸 먹게 해주시는 분이 성신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이제 구속의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신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것을 자기에게로 적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무력합니다. 그러니 성신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이미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비유컨대 물에 빠졌습니다. 2번 지금 물속으로 꼬르락 내리락 해서 한 번만 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이 사람이 이제 고기밥이 되게 생겼습니다. 튜브를 묶어서 던집니다. 붙잡으면 삽니다. 죄인은 그거 붙잡을 힘도 없고 그거 붙잡을 지혜도 없다, 그것입니다. 잡으면 사는데 잡지도 못합니다. 그거 잡을 힘을 성신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58문은 우리의 무력함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완벽함을 또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자기 아드님을 통해서 완전히 치러주실 뿐 아니라 또한 성신의 그 무궁한 능력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죄인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는 모든 입이 닫히는 것이고, 입이 열린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 끔찍한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데 들인 값을 생각하면 그 이 죄의 무게는 우리가 죽어도 모를 것입니다. 영원히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의 깊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깊이도 영원히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합니다. 소망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합니다. 믿음도 영원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믿고 신뢰할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소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도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깊이가 그만큼 깊고 구속의 은혜는 그만큼 철저하고 완벽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동원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 하나님 중에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드님이 실행하시고 성신께서 적용하시는 삼위 하나님 자신이 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니까 실패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르신 값, 우리 구주 예수께서 치르신 값은 저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 헤아릴 길이 없사오며 알 수가 없사옵고, 그러므로 이만큼 알려주신 만큼에 비례하여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어찌하든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거룩한 사랑을 품게 되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큰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저희 자신은 원래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으나
저희에게 치러진 값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신분들이 되고 고귀한 존재가 되었사옵고, 저희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비록 여전히 죄인들이요 많은 흠결과 결함에 어쩔 수 없이 쌓여있는 사람들이오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귀한 사람들인가를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할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이 진실이오니, 저희가 형제를, 저희가 자매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오며 타고난 기질대로 행하기 일수이 없고, 이 복음의 거룩한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함부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무수하오니,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까지든지 이런 상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지식으로 무장하여서 저희 자신이나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그리하여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시길 바라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저희 가정에서 살만한 가정 가운데 그 영혼과 정서가 안정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단위가 되어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가 또한 그런 작은 하나님 나라의 단위 사회가 되어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얻고 자기 위치를 알며 존중을 받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